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예수님의 분부한 명령도 듣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곳 다락에 모였습니다. 11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120명이 다락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왜 모였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다락에 모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어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에 모인 이유, 첫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기에 이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다락에 모여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돌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의 시골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는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순종 하나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산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젊었을 때 낳아도 귀한데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을 때 조각을 내가지고 장자를 다 끄집어내고 그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그리고 맘상할 일입니까? 아니 차라리 바치라고 하려면 주지를 말든지 그걸 줘가지고 키우는데 얼마나 이쁜지 아들 키우는 맛이 푹 빠져 있는데 말이죠. 느닷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서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볼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가식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실제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를 죽이지 않아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아브라함이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달아보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달아보는데 그냥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달아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달아봅니다. 달아보는데 맘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큰 시험 들만한 그런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합격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이런 복을 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셨더라.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꽝꽝꽝 합격하신 다음에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 거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을 이루어지는 건 무엇 때문에 이루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에 순종했던 것처럼 복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는 그러한 복을 똑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신만 범사의 모든 일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 축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너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다락에 모여서 뭐였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 합니까? 주님께서 요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자, 36장 27절입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황무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양떼같이 많게 해주겠지만 그러다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서책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서책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왜요? 이러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아멘.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서책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포로 연수를 깨달았다. 몇 년이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될지니라. 지금 3절 이하에 보면 뭐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통에 자복했다 이 말입니다. 죄를 무릅썼다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성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될 때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항상 해야 될 때 낭망치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응답되니까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뭐합니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 계속 찾아가니까 얼마 동안은 무시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5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했느니라. 아멘.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날마다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겁니다.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예뻐서가 아니라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 만약에 안 풀어주면은 나를 더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찾아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들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 들어봐라. 이 불의한 사람도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속히 들어줄 것이다. 속히.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간청하게 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반드시 기도 응답된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확실한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중풍병자 고쳤어요. 백부장의 하인인데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는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낫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어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무한대로 된다고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들 눈뜨게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랬더니 다 유령이랍니다. 유령.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나서죠. 베드로는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위에 물 위를 걷는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한참 주님을 보고 걷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걸을 때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의심 전혀 안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의심하니까 기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고치셨으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셨다면 의심하지 말아요. 혹시 이거 우연 아니야?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는 순간 그 기적은 사라집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몇 번 시험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는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택한 자들의 자녀들의 그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처지, 형편 다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응답이 체험이 되어지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체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것을 내가 대신 전하는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을 직접 전해주게 되면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교회 오시면 여러분끼리 모여서 잡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만민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도 듣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수시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에 모인 이후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결혼이 되니까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 뽑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우게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사도를 세워서 반드시 사도를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뭐 할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직접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이적 베푸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죽은 여인을 살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본대로 하는 겁니다.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병자 고칠 때도 예수님께 하시는 거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려면 부활을 봐야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봐야 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그랬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보지 않고도 믿게 되면 그것이 더 복이 됩니다. 왜요?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계속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간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도 기록된 것을 믿고 보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다. 부활 증거하는 것. 이 부활을 증거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부활을 증거하면 성령 받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왜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였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죽는 것은 간단해. 죽이면 돼,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마태복음 마지막 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 내 무덤을 내 겹겹이 군사들을 통해서 지키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고 부활했다고 또 소문 퍼뜨릴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때 지키는 군사들을 아무 소용없었어. 아무 소용없이 무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합니까? 군인들한테 돈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하러 갔다 해라, 이렇게 소문 많이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저들의 종교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후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든지 부활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셨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40일 동안 500명 이상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에 나 죽는 거 봤잖아. 그런데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다면 그게 부활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거지.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 소망이 아니에요. 왜? 안 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 죽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무덤 속에 있으니까 죽은 생명이죠. 생명이 아니지. 죽은 거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살으셨어.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인 겁니다. 저는 종교란 단어를 쓰기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다른 단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종교란 단어를 쓰지만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그런데 진짜 살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지옥 부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천국 부활, 생명 부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0절과 31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뭘 보고 믿느냐 이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 될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한번 보여줘봐라, 말해봐라. 그러면 부활을 말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십자가가 예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 있다. 그 많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 것은 후에 오히려 기쁨이 환희요. 물론 준비를 잘한 사람들. 에요. 우리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 다시 만날 겁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어서도 안 되고 믿어봐야 헛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고 다른 거 믿으면 헛것이지만 예수 믿으면 진짜다. 생명의 부활에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 뽑는데 조건이 뭐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반드시 12사도에 포함돼서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뭘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침 튀기면서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들 비롯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이거 받을 때까지 모여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뭐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좋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너희들 몇 날 후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받고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부활된 증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를 믿어야 된 확실한 증거, 결정적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이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면서 욕심부리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